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고이 간직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행하는 자는 바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특별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듯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그렇죠?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의 형상으로 토기장이가 빚으시는 거예요. 바로 토기장이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런 삶을 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사울 시절에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 대적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매질도 하고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독관으로서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젊은이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그렇죠?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아시다시피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 순교당하는 광경을 멀찍이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감독하며 바라본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토기장이 손에 빚어지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제는 사도 바울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신앙 고백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바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은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원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서운하면 반드시 서운한 것은 그렇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이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무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전도도 하셨습니다.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환우들을 고치셨어요. 어떤 질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갈릴레오스에서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물리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나가서 귀신을 물리치자 했는데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또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이 외에도 엄청 많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면 이 세상에 두 개에 부족한 줄 아노라. 배고픈 자들에게는 500리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5,000명 이상의 그리고 식솔들을 배불리 먹고 12강지를 남겼다. 등등. 자, 이런 광경들을, 이런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행하리라. 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17절까지 쭉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인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이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저는 듣고 그렇죠? 많이 봤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더 넓은 범위에 그리고 더 넓은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더 큰 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빚어달라고. 그렇죠? 잘 빚어서 주님의 사용하기에 귀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따라 우리가 실천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의 청지기들,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토기장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을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코이냐 찬양팀의 찬양과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더욱더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